시편 88편의 말씀을 보면 이 시편 88편은 탄식으로 가득 찬 시입니다. 탄식 시죠. 다른 내용은 없습니다. 보통 제 시편을 보면 앞에서는 탄식하다가 또 하나님의 구원을 찬양하고 또 하나님께 찬양으로 끝나는데, 여러분 이제 시편 88편을 같이 읽었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탄식하다가 시가 끝납니다. 어떻게 보면 어떻게 이렇게 끝나지? 뭔가 끝에가 해피엔딩이 돼야 되고 회복이 되었다라든가 이게 돼야 되는데 끝까지 그냥 이렇게 비참함으로 끝나는 걸 보면 참 당황스럽기도 하고 참 우울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시편 88편은 인생의 모습을 가감없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물론 우리는 승리해야 되고 기뻐해야 되고 충만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지만 늘 그렇게 살아갈 수는 없다는 것이죠. 우리 인생에 있어서 큰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고 괴로움이 있고 절망이 있고, 오늘 이 시편 88편처럼 아주 괴로움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놓일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늘 기뻐해야 한다, 늘 충만해야 된다, 늘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살아야 한다는 그런 신앙적인 강박에 휩싸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물어보면 괜찮아요, 괜찮지 않은데 괜찮다고, 내 안은 너무나 힘들고 괴로운데 그냥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행동한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걸 보여주면 안 된다, 그것이 신앙의 어떠한 잘못된 모습이다라는 그것이 너무나 우리 가운데 강박으로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나아가지 못하고 또 다른 믿음의 형제 자매들하고도 진심으로 나의 고민과 영적인 고민과 고뇌를 나누지 못하게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한 상황을 우리가 겪지 않도록, 나만 힘든 게 아니구나, 예수님을 잘 믿어도 이렇게 영적인 고뇌와 고통이 있을 수도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고 보여주는 말씀이 시편 88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육신을 입고 살지 않습니까? 육신을 입고 살고 있기 때문에 이 악이 가득한 세상 속에 살다 보면 영적으로 고뇌가 있고 고통이 있고 마치 죽은 자와 같은 삶을 살 때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연약함이라는 거죠. 그럴 때 그렇게 정말 우리가 너무나 영적으로 힘들고 괴로움을 겪을 때에 이 시편 88편이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되어지는 거죠. 물론 우리가 흔들림 없이 늘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를 추구해야죠. 그러나 아무리 내가 노력해도 그러지 못한 상황에 놓였을 때에도 여러분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마십시오. 시편 88편 말씀처럼 때로는 이럴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늘 기쁨이 충만하고 늘 감사가 넘치고 늘 행복한 자들만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힘들고 괴로운 가운데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도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이 시편 51편 7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죠.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라. 다윗의 고백입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제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는 상한 심령이라. 우리가 상한 심령, 우리 안에 괴로움과 고통이 있을 때 그것을 그대로 가감없이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가는 것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 왜? 우리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막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연약한 걸 압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정직함이죠. 그냥 나오라. 네가 힘드냐?
그 힘든 그대로 나와라. 뭐 괜찮은 척하지 말고 그냥 있는 그대로 나와라. 그것이 네가 나를 신뢰하는 거다. 나를 사랑하는 거고 나를 네가 믿는 거다. 내가 너를 회복하겠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세요. 혹시 최근에 들어 힘들고 괴롭고 어려움이 있었습니까? 누구한테 말 못하는 영적인 고뇌가 있습니까?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다 내어놓으십시오. 네, 다 쏟아내십시오. 그냥 여러분의 속에 있는 모든 감정을 다 토해내십시오. 하나님께서 다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십니다. 이제 1절과 2절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내 구원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야로 주 앞에서 부르짖었사오니 나의 기도가 주 앞에 이르게 하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주의 귀를 기울여 주소서. 시인은 너무나도 힘들고 괴로워서 하나님께 주야로 부르짖습니다. 잠깐 부르짖는 것이 아니에요. 주야로 부르짖는다. 여러분, 힘들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부르짖어야죠. 힘든데 무슨 고상하게 기도를 합니까? 힘들면 부르짖는 거예요. 여러분, 물에 빠졌는데 고상하게 살려주세요라고 안 하잖아요. 그냥 막 소리 지르면서 살려주세요라고 외치지 않습니까? 우리의 인생에서 삶에 그럴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요 주야로 끈질기게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야로 기도한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금방 응답해 주지 않으신 거죠. 여러분, 기도가 때로는요 응답이 더딜 때가 있어요. 이유는 여러 가지입니다. 이유는 여러 가지지만 기도가 금방 응답되지 않을 때가 적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포기하지 않고 주야로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때까지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그 기도하는 가운데에 기도 응답이 늦지만 그 가운데에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이 있고 말씀이 있고 인도하심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 응답이 없다고 그냥 포기하지 마시고 계속해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응답이 있을 때까지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에 인도하시고 역사하십니다. 3절과 5절을 제가 표준세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표준세 번역이 더 의미를 더 잘 전달할 수 있기 때문에 표준세 번역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고난에 휩싸이고 내 목숨은 수올의 문턱에 다다랐습니다. 이 수올이 죽음을 뜻하죠. 죽음의 문턱에 다다랐습니다. 나는 무덤으로 내려가는 사람과 다름이 없으며 기력을 다 잃은 사람과 같이 되었습니다. 이 몸은 또한 죽은 자들 가운데 버림을 받아서 무덤에 누워있는 죽은 자와 같고 더 이상 기억하여 주지 않는 자와도 같고 주의 손에서 끊어진 자와도 같습니다. 시편 자신은 지금 자신이 누구와 같다는 겁니까? 죽은 자와 같다. 죽은 자, 무덤에 누워있는 자와 같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죽은 자에게 소망이 있습니까? 없어요. 무덤에는 소망이 없는 거예요. 죽으면 끝난 거 아닙니까? 죽음은 절망을 뜻하는 거예요. 시인은 극심한 고난 속에서, 환난 속에서, 고통 속에서 마치 내가 죽은 자처럼 어떠한 소망도 없다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살아가면서 이러한 감정, 이러한 고통을 겪어본 적 없습니까? 죽을 것 같다. 아니면 죽은 것 같아. 아무런 소망이 없고 앞이 캄캄하고 앞뒤가 막혔고 도저히 숨을 쉴 수 없을 정도로 답답한 상황에 놓인 적은 없습니까? 그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시편 88편 기자처럼 하나님 앞에 그것을 다 내어놓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것처럼 보인다. 여러분, 믿음이 없는 것처럼 보이고 싶지 않아서 그렇게 숨기면 안 돼요. 하나님은 다 아시지 않습니까? 그거를 고백하는 게 믿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마음을 아신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고백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시편 88편의 이 비탄시, 이 비탄은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비탄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있기 때문에 비탄하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 앞에 토로하지 않고 그냥 내가 푸념하듯이 그냥 내 인생은 끝났어, 이건 믿음이 없는 거죠. 근데 지금 시편 기자는 자기의 모든 감정을 어디에 쏟아놓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쏟아놓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믿음이에요. 똑같은 감정이 있어도, 똑같은 괴로움이 안에 있어도 믿음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 나아가 쏟아내고, 믿음이 없는 자들은 그 감정에 휩싸여서 죽어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이러한 내 안에 여러 가지 두렵고 부정적인 감정이 있을 때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 쏟아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다 아세요. 우리 연약함을 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괜찮아요. 다 하나님께 쏟아내십시오. 근데 시인이 괴로운 것이 뭐냐면, 물론 이제 이 자기가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이 너무나 힘든 것도 괴롭지만, 그보다도 시인이 정말 힘든 것은 이 모든 환난과 고난과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느껴지는 거예요. 6절과 8절입니다. 주께서 나를 깊은 우덩이와 어둡고 음침한 곳에 두셨사오며. 누가 나를 깊은 웅덩이에 두셨어요? 주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죠. 7절 보십시오. 주의 노가 나를 심히 누르시고 주의 모든 파도가 나를 괴롭게 하셨나이다. 8절 보십시오. 주께서 내가 아는 자를 내게서 멀리 떠나게 하시고 나를 그들에게 가증한 것이 되게 하셨사오니 나는 갇혀서 나갈 수 없게 되었나이다. 나를 아는 모든 자들을 다 떠나가게 하셨다. 의지할 자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떠나게 하셨고, 다 그런 관계를 끊어버리셨고. 그러니까 지금 시인은 이것이 그냥 악인에 의해서, 나는 아무런 잘못이 없는데 악인에 의해서 이런 괴로움을 겪고 있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심판하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힘든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면 어떠한 환난과 고난도 견딜 수 있어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고난과 역경과 환난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힘을 주시고, 하나님 나를 위로해 주시고 나를 붙잡아 주시면 그것이 전혀 힘들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뭡니까? 하나님이 나를 심판할 때예요. 하나님이 침묵할 때예요. 하나님이 나를 버렸다는 느낌이 들 때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질 때. 그때를 겪으면요,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가장 힘든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시선을 어디에 두어야 합니까? 하나님께 두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고통이, 우리의 괴로움이 환경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환경? 우리의 진짜 괴로움과 고통은 하나님의 징계에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죠. 이 시인은 그거를 알기 때문에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 나를 버리셨고 나를 징계하는 이 고통이 나를 징계함으로 생긴 고통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하나님의 징계가 사라지고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이것이 10절과 11절입니다. 10절과 11절 말씀을 제가 표준세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뜻을 잘 전달하기 위해서요. 주님은 죽은 사람에게 기적을 베푸시렵니까? 혼백에 일어나서 주님을 찬양하겠습니까? 무덤에서 주의 사랑을, 죽은 자의 세계에서 주의 진실을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요, 지금 시편 기자는 자신이 살아야 할 이유,
내가 회복해야 할 이유, 이것이 뭐냐? 단순히 자신의 괴로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살려달라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시편 기자는 내가 왜 살아야 하는지, 왜 내가 다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야 되는지, 그 이유는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과 진실을 선포하기 위해서 하나님, 내가 살아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이 상황에서는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주의 사랑과 은혜를 선포해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모르지 않겠습니까? 내 상황이 이런데 하나님, 나를 회복시켜 주셔서 내가 다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위해 기도합니까? 우리가 여러 가지 어떤 문제가 해결되기를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럼 그것이 왜 해결돼야 됩니까? 그것이 해결됨으로 다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경배하기 위해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거예요. 병이 나야 하는 이유도, 우리 가족이 구원을 받아야 할 이유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생기는 모든 환난에서 우리가 건진받아야 할 이유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입니다. 13절과 14절입니다. 여호와여, 오직 내가 주께 부르짖었사오니 아침에 나의 기도가 주 앞에 이르리이다. 여호와여, 어찌하여 나의 영혼을 버리시며 어찌하여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시나이까. 시편 기자는 계속되는 고난과 고통 속에서 하나님, 나를 버린 것 같고 나를 외면한 것 같고 하나님께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는 것 같은 상황에 놓여 있지만 시편 기자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끝까지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편 88편의 말씀에는 비통함과 죽음과 같은 고통의 절규가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삶에 이러할 때가 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이 시편 88편 말씀을 붙잡으면서 이 시편 기자처럼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다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도록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이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극심한 고난과 고통이 찾아올 때에, 죽음과 같은 상황에 놓였을 때에 시편 88편의 기자처럼 하나님께 기도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다시금 일어설 수 있도록 우리를 회복시켜 달라고, 믿음을 달라고, 절대 낙심하거나 포기하거나 주저하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다 쏟아내올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우리 이 부분을 놓고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통이 찾아올 때에, 또 하나님의 징계가 있을 때에 낙심하지 않게 해주시고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께 나아가 간구하며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지금 고통 가운데, 절망 가운데, 낙심한 가운데 있는 영혼들이 있습니까?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여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다시금 기도하며 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포기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구원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승리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저희들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저희들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나아가 하나님의 영광을 다시금 나타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저희들이 나타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죽음이 우리를 엄습할 때도,
도저히 살아갈 힘이 없고 절망 가운데 빠져 있을 때에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연약합니다.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는 삶이 저희들 가운데 회복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